하겠습니다. 소선지서 가운데 이 9번째 책인 이 스바냐는요,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아의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대손이에요. 그냥 왕 출신, 왕족 출신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이 스바냐의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4대까지 족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자세히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한 장 한 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과 똑같은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스바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은 임박한 그런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1장 2절부터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것은 1차적으로 남유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전 인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전 우주적인 심판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가 1장에 보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여호와의 날에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 15절에 분노의 날, 15절에는 5가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에도 계속 여호와의 날에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 견고한 성읍을 치는 날, 사람들이 소경같이 행하는 날, 피 흘리는 날, 땅의 모든 거민이 멸절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볼 때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이 스바냐 1장 14절의 표현처럼 여호와의 날은 정말 큰 용사라 할지라도 심히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고 다른 어떤 누구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스바냐 2장 또한 이방인들 열방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이 만민에게 미치기 전에 스바냐 2장 또한 이방인들 열방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심판이 만민에게 미치기 전에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바냐 2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와의 심판의 날, 이 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두려운 멸망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건짐을 받는 구원의 날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 말은 바로 유다와 이방을 불문하고 지상에 흩어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남은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3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자,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가? 이것은 바로 교회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 지칭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3장 1절에 보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나 이렇게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듯 아팠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스바냐 3장 2절의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입술로는 야훼를 부르지만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 2장 1절에 우리가 3장 2절에 보니까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정이 어떠함이 아니고 내 형편이 어떠함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게 되면 이 말씀은 내 속에서 우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게 되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미진아 가서 물 좀 떠와 그랬는데 미진이가 네 이러고 대답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물을 안 떠오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대답은 했는데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내가 막 지금 내 속에 있어.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이 무겁게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무겁게 들려야 돼요. 내 마음에 비중 있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는, 이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는 자유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끌고 가는 자,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드러내 줍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글자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엔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말씀으로 충만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경외함으로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아주 심중에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그러한 분의 목소리도 내 안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집안에 어른, 나이 드신 어른들이 오면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깍듯하게 인사를 해요. 그것도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면서 그 사람이 행할 일들 가운데 많은 전반적인 일들을 행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군대에서 높은 사람이 온다고 그러면 군대에서 막 청소하고 마당 쓸고 뭐 그 세면대 닦고 화장실 막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지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와 가장 친밀하신 분이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의 일상 속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나를 교훈하시고 징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올 때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앞에 먼지보다도 작은 티끌 같은 내가 그 창조주이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죠? 제가 이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찬양. 그래서 제가 잘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며 진리도 받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무겁게 들리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교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중심인 사람, 내 자아가 중심인 사람, 삶과 진리가 따로인 사람, 이 분리된 그러한 신앙은 엄격히 말하면 변질된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어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외모도 준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바벨론의 포로이지만,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이지만, 그러나 왕의 진미를 먹도록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먹도록 이렇게 허락받은, 그리고 좋은 그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허락받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산당에 드려진 이 음식, 신전에 바쳐진 이 음식, 산의 진미를 먹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아이들한테 다니엘은 입맛이 없었을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웃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거 먹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화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그 좋은 그 미혹과 그 유혹 속에서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삶의 문제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무겁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밀려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다니엘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내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을 먹는 것이 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나만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환관장에게 통과를 돼야 되는 거예요. 왕이 나한테 너희들 잘 먹이고 잘 입히라고 했는데 너희들 얼굴이 수척해지면 내가 왕 앞에 가서 내가 책망을 듣지 않겠냐, 내가 왕에게 벌을 받지 않겠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우리를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채소만, 물만 마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과 우리의 얼굴빛이 어떤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도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겠다는 선택, 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선택을 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 잘 먹은 소년과 잘 먹지 못한 다니엘의 얼굴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윤기가 나고 훨씬 더 멋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자, 나만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해야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돌파하기를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리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셨어요.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에 가벼이 여기지 않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는 입을 벌려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한 작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이러한 대가를 치르는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질 때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 2절에 보니까 명령을 듣지 아니한 다음에 무엇이 또 이들의 심판을 받게 된 두 번째 이유라고 하고 있냐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교훈은 무사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훈련, 징계, 책망,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골라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곤란합니다. 저 하나님의 선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을 고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이미 어그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그러진 잣대로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잣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룩의 분량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께 엎드려 교훈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돌이킬 바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가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라고 우리가 찬양은 하는데요, 주님이 저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주님 잠깐만, no thank you.
노 터치 막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관은 내가 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다스림을 싫어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첫 단추는 아멘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목숨을 주고 사랑하셨어요. 그럼 이분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누구의 사랑을 믿겠습니까? 이분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세요. 제가 요번에 중보기도 시간에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암에 걸린 자매가 있는데 그 암에 걸린 자매가 병원에서는 뭐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2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암이 이제 폐로까지 다 전이가 돼서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세미나에 갔는데 그 자매가 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또 멀쩡하고 얼굴도 별로 아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자매가. 신기하다. 그랬더니 이제 중보기도 인도한 사모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사모님, 제가 왜 아팠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왜 아팠는데?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왕이 오셨네 라고 주님을 경배할 때마다 제가 심각하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이 왕 대 왕으로 붙은 것입니다. 배틀이 붙은 거예요. 왕 대신 진짜 하나님과 왕 대신 내가 같이 배틀이 붙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가 왕창 깨지고 그렇게 아프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심각하게 아픈 상태죠. 그런데 건강해 보였어요. 물론 병원에서는 심각한 상태죠. 그죠? 그런데 그 상황, 그 현실, 그 사실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고.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배틀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창 깨지겠죠. 깨지기 전에 우리의 왕관을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오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고통만이 아니니까. 그죠? 고통 이면에는 정말 나를 깨끗게 하시는, 천국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갈 통로를 여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고통이 고통이기만 하면 정말 절망입니다. 근데 고통 중에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해요. 그래서 이 고통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통한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영적인 나이를 온전하게, 청년의 나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이런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대적하고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요, 3장 2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 이것은 옛사람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중심이 움직이는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금식하고 철야해도 그냥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전동에서 이렇게 골목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의
그 프로필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바깥 유리창에. 무슨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금식 40일 금식을 몇 번 하셨고 막 이런 게 막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나의 의로 삼아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다 나의 의가 된다면 그 의 부서뜨려야 됩니다. 아멘. 차라리 헌신하지 않아야 돼요. 헌신한 모든 것이 나의 의가 돼서 나의 왕관을 더 튼튼하게 하는 거라면 지금 쓰고 있는 왕관도 부셔서 발로 밟아버려야 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왕관도 제가 버거워 죽겠거든요. 어떻게든 주님 앞에 이 중심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죠? 우리 왕관을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명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도록 한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도움을 주기만 한 사람은 정말 교만해요. 도움을 받아봐야 돼요. 근데 저는 도움을 받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도움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름으로 받아라. 나의 이름으로 줘라. 그래서 제가 받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받았어요. 이 받는 훈련을 하면서 제 교만이 꺾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인하여 하고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주고도 나의 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거 정말 훌륭하죠. 내가 없는 중에도 내가 함께 나누는 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 안 하는 이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제 나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이 자꾸 소멸돼야 돼요. 기도할수록 내 속에서 나의 중심은 소멸되어 가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중심이 더 강해진다면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여러분,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가, 내가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이기는지를 보면 알아요.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삶은 공허한 것이에요. 영의 삶은 육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이 없어요.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에 만족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진리를 따라 살 때 만족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 밖에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왔다 가는 기쁨이지 그건 기쁨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근심일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고생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잠깐 견딘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고 오면은 제일 먼저 오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사건의 한 복판 가운데 있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어떤 문제 속에 내가 있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것. 육을 편하게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무기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육신을 영으로서 깨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입니까? 다윗.
주님 제가 올라갑니까? 주님 제가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일상의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삶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맨날 늦게 오고, 내가 기도 시간에 딴짓하고, 기도 시간도 막 앞에 다 잘라먹고, 막 뒤에 조금 와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니에요. 그냥 행하는 그것이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만큼이 내 믿음인 거예요. 이만큼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움직여지는 정도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계속 희망하세요. 계속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세요.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항상 주님을 향한, 그래서 모든 거의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 그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